watching lies beyond the stars. Those dazzling heights too fast to climb. I got so hard to fall so far, but I found heaven as love swept low.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What treasure waits within your skies? The gift of freedom gold can't buy. I bought the world and sold my heart. We traded heaven to have me again.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Finally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wil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Finally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wil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Upward
네, 오늘도 생명 주신 그 주님 부르심 따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할 때에는 주님 나의 마음에 깨끗한 영을 부어주소서, 그 정결한 마음을 주소서, 그 주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는 심령을 부어주소서. 그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너무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삶과 나의 관계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 시간 주님, 주님하고 마음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오늘 나에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하고 되게 바랍니다. 이런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주일,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귀하신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사순절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셔서 저희들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찬란한 부활의 아침을 기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니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사순절을 통하여 저희들이 자기를 버리고 우리 자신을 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한없이 경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땅끝까지 낮아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사순절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통령 찬양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늘 생소한 기쁨과 능력을 허락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시고 듣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르침대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에 대한 말씀들은 성경에 정말 많이 등장하는데 몇 구절만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말과 같이 정말 그 믿음에 대한 구절은 성경의 곳곳에 많이 등장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구절만 본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만사형통의 비법이나 혹은 주문과 같이 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인생살이가 늘 그리 잘 풀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믿지 않는 때와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신에게 믿음이 없거나 크게 부족하다는 사실을 자책하기도 하고, 또한 거꾸로 그 믿음이라는 것을 냉소적으로 평가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그 지식과 요구에 따라 그냥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갈 테야. 그래도 어차피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은 문제가 없으니까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양쪽 모두 믿음을 오해하거나 믿음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럼 도대체 믿음은 뭘까요? 믿음에는 그 실제적으로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우리는 세상살이를 챙기기에도 사실 시간이 부족한 이 상황 가운데서 시간과 돈, 모든 것들을 투자하면서까지 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일날이 너무나도 쉽지 않은 삶이 여러분들의 삶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토요일까지 계속 연습하고 또한 자기의 스케줄대로 여러 가지 생활들을 하다가 이 주일날 사실 뭐 오후 1시니까 뭐 덜 피곤하시겠지만 그래도 피곤은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계속적으로 이어서 나가야 하는 게 왜 나오시는가인 거죠. 더구나 우리의 그 믿음과 그 삶이 왜 계속적으로 흔들리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호하시고 챙겨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 걸까요? 그렇다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게 맞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있는 그 말씀은 그것을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꿰뚫어보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발언과 같은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여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언급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진 않지만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약간 이 발언만 본다면, 이 내용만 본다면 약간 협박하는 것 같기도 해요.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거든요. 이런 식의 발언들을 합니다. 자기를 따르지 않는 자는 모든 구원에서 제외가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은 구원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이 말과 또한 문자라는 것에 한계가 있어서 겉으로 나오는 것에만 고집스럽게 그것이 맞다라고 그냥 그대로 주장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성경 문자주의라고 하는 것에 빠지기 쉽상입니다.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를 믿고 문자 그대로가 진리인 것으로 생각하고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배경을 알아야만 이 말씀이 온전하게 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 발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니고데모 3장 1절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이 이야기, 그리고 오늘 14절부터 읽었었던 이 모든 이야기는 앞에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밤에.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교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법회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대법관 정도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바로 그것에 대한 표적입니다. 라고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했었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고위급 인사가 하기에는 부적절한 말이었어요. 그리고 하기가 어려운 발언이었죠. 그 발언을 듣고 나서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그 뒤에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모태에 들어가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게 오갔던 것들을 보게 되죠. 니고데모의 입장에서는 거듭난다는 그 말에 어떠한 근거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입장은 성령에 의하지 않으면 거듭남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약간의 뭔가 그 당시로서만 본다면 신앙 논쟁과도 비슷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새로운 신학을 뭔가 가지고 온 거죠. 기존까지 옛 유대교에서 구약 율법을 가르치면서 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거듭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그 신앙 논쟁에만 국한되어 있는 내용은 사실 아니에요. 초기 기독교와 또한 초기 유대교 그 둘 간의 신앙 논쟁과도 직결하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있었던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신봉하고 또한 자기네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성리 사상을 가지고 그 시간들을 계속 보냈고 그렇게 자라왔던 것이 유대교였기 때문에 그것에 반하는 것과도 같은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에는 그게 심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던 것이었죠. 이 요한복음을 지었던 요한복음 기자는 당시 요한복음 공동체가 처한 상황을 이런 이야기 형식으로 전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이 복음서들 중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책이에요. 대략 기원 후 100여 년 어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기독교와 유대교의 관계가 더 이상 좋게 유지할 수 없는 관계였어요. 예수님께서 주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30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그 제자들은 세상 가운데 퍼져가며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의 그 이후부터 기독교는 정말 수많은 번식과 번식으로 인하여서 정말 이 수많은 대륙에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렇게 초기 기독교들은 박해와 박해를 거듭나서 더 이상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자 그들은 지하로 들어간 카타콤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러분들 이제 보면 물고기 모양 있죠? 이렇게 물고기 모양. 그걸 익투스라고 부르거든요. 그 문양을 땅에다가 그려야 그 카타콤에 들어올 수 있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기독교인이라는 상징을 드러내는 거였고 또한 그것을 표현함으로써 자기의 목숨도 내놓겠다라는 의미를 또한 담고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렇게 기독교와 유대교가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 계기는 70년이 끝난 유대전쟁에서 또한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기원전 587년이라는 그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 전체가 무너진 것처럼 무너지게 되고 또한 기원 후 70년에는 로마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기독교가 또한 유대교가 그렇게 박해받았지만 기원 후 70년경에는 로마에 의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과 모든 것들을 받게 되었죠. 유대교는 이제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어정쩡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들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회당 공동체로부터 축출되는 작업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지하에 모이고 가정에 모이고 그렇게 숨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게 됐던 겁니다. 그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 있는 곳곳에서도 그게 진행이 되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반유대교 정서가 강하게 표출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것을 요한복음 기자는 니고데모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또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3장 11절 말씀이에요. 3장 1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기본적으로 그냥 이야기해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그 말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한 너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본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초대 기독교, 말 그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의미하고 또한 반대로 너희라고 표현하는 이 너희는 유대교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가 십자가에 달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요 또한 그리스도요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경험했고 또한 그것을 전했지만 유대교인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에 대한 이 이야기는 어떤 합일점을 찾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이게 가다가 끝나버리게 돼요. 이런 상황적인 배경 가운데서 오늘 3장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이미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심판을 단순히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게을리 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고 큰 병에 걸리고 또한 하나님의 종인 목사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또한 교회를 어지럽게도 하면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너 심판받은 거야. 회개해. 라는 것처럼 사람들을 싸잡아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만 보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는 분일까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궁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한다면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심판 아래에 늘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서부터 우리는 그 심판 가운데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생을 누리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심판이 지옥의 어떤 유황불과 구더기 더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심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거나 또한 뭔가 실감이 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니고데모를 대표로 하는 그 많은 유대인들은 또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그들에게 어떠한 인격적인 결함이 있거나 종교적으로 어떤 부족함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교라고 하는 그 철저한 공동체와 어떤 철저한 그 전통 아래에서 똘똘 뭉쳐져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조차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등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에게 세계 명작을 읽어라. 세계 명작이 재밌지 않니? 저희 아이에게도, 저희 지우에게도 뭔가를 자꾸 읽어보려고 열심히 하지만 저희 아이가 찾는 것은 뽀로로, 요즘엔 코코모, 이런 것들을 찾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초등학생이 그 지식 수준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에서는 세계 명작, 그것을 읽어야 우리가 위대해지고 조금 더 성장한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집어넣어봤자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남녀 삼각관계를 다루고 있는 그 드라마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명작 소설을 읽어보라고 권한다면 재미가 있을까요?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이 우주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전한다고 한들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그 사람에게는 사실 잘 들리지가 않잖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에게 낯선 세계, 낯선 환경과 낯선 지식 개념을 마주칠 때 본능적으로 거부 반응이 있어요. 그럼 내가 여태까지 배운 건 뭐지?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건 뭐지? 나는 인생 헛살았나?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사이의 대화가 합의가 되지 않았던 것은 바로 니고데모의 마음에도 그러한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니고데모가 그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최선의 길은 바로 믿는 자가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건 또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위조 지폐를 식별하는 사람이 여기 혹시 계십니까? 위조 지폐를 식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위조 지폐를 식별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훈련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진짜 지폐를 면밀하게 꼼꼼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진짜 지폐를 만지고 확인하는 것으로써 그것과 조금 다른 것이 위조 지폐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커피 맛에 대해서 구분하는 사람들 혹시 계십니까? 오늘은 좀 신맛이 좀 강하네. 오늘은 조금 그런 거 없이 그냥 커피 이러면서 들이켜 마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커피라는 것 자체에서도 그것의 맛을 가지고 계속 보려고 좋은 커피를 마시고 좋은 커피를 맛볼 때마다 이제 그와 반대되는 다른 커피가 싸구려 커피인 것을 쉽게 알아챌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에는 진짜를 정확하게 알 때야만 가짜가 무엇인지 구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신앙생활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사라는 사람의 상이 있고 목사라는 사람에 대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을 대했을 때 그 목사님이 참된 목사님이었고 바른 목사님이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그렇지 않은 목사님이 가짜다, 저 사람은 가짜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진짜를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예수님이 하는 그 모든 말씀에 율법의 완성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진짜로 이 땅에 메시아로 이미 오셨는데 그분을 온전하게 안다면 내가 믿지 않고서는 베길 수 없는 삶이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믿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에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6절 말씀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8절 말씀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표현은 약간 다르기는 하죠. 영생을 얻는다, 멸망당하지 않는다, 심판받지 않는다. 이 세 구절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말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진짜라면 여러분들은 구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진짜 구원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삶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삶보다 내 인생 세상 가운데 사는 그 삶이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것이다라고 보여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보다 세상 가운데 빠져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 믿음에 대한 능력을 온전히 알고 정말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면 그 구원받은 자에 대한 기쁨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의 가사들이나 여러 가지 가사들 보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주님만으로 나는 족하다. 그 시편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줄줄줄줄 나오는 것이 그 구원,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험했고 진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그 말은 건짐을 받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의 그 삶으로부터 건짐을 받는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멸망으로부터 건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 역시 모든 인간이 결국 직면하게 되는 그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는다, 즉 생명을 얻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구원은 사실 모든 인류가 영원하고 모든 인류가 다 바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도 뭔가 잡고 싶은 게 있어요. 내 인생이 쉽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을 의지할 때도 많지만 뭔가 나한테 기적과 같은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로또를 하잖아요. 로또의 신이 나에게 와주기를 바라면서. 그런 것 같이 뭔가를 계속 붙들고자 하는 마음들은 사람들 가운데 늘 있어요. 그런 것 가운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인류가 직면해 있을 수밖에 없는 죽음과 또한 영원히 살지 못하는 것과 심판에 대한 멸망에 대한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다른 종교들에서도 이러한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도 해요. 그죠? 그리고 기독교는 다른 구원에는 종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종교 대통합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종교는 하나가 될 수 있다. 어느 부분에서 하나로 만날 수 있다. 라는 것으로 종교 대통합을 이루며 나아갑니다. 거기에 당연히 불교도, 천주교도, 기독교도, 원불교도 그 밖에 수많은 종교들이 그 안에 종교라는 이름으로 포함이 되어지게 되죠. 근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둔 우리 기독교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른 이로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나니 하나님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한다면 다른 곳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가 진짜 구원자라는 뜻을 또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정말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삶이 잘 풀리지 않는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사람을 찾거나 인터넷을 뒤지거나 어떤 무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 이전에 예수님을 먼저 찾고 계십니까? 그 믿음의 능력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진짜 구원자로 믿으며 나아갈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더 잘나고 더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될 그 대상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취약합니다. 자기 욕망의 실현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기도 하고 자기의 연민을 그 믿음이라는 것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초점을 놓고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 바로 그 대상이 누군가인 것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믿음 자체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고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그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한계였습니다.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수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그 사건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전달받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한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와 또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것을 전달받게 되었고 또한 그 모든 것을 전달받은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잘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기자가 요한복음을 쓴 그 사도 요한이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직접 만나고 경험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기의 삶이 뒤바뀌고 삶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멸망당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외치며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능력이 그들에게서 나타난 것이죠. 그 믿음의 능력이 그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순간과 삶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믿음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 가운데 또한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말은 이렇게 잘하고 저도 말은 잘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 참 아니잖아요. 아무리 믿음으로 우리가 살려고 발버둥 치고 해도 세상 살이는 복잡하고 힘들고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대목에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악순환들이 우리 가운데 사실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되어지게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즉 구원자라는 그 사실, 또한 그에게서 죄의 용서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제대로 믿으며 나아가지 못하니까 이 세상의 현실 가운데서 그 현실에 파묻혀 살아가게 되고, 현실 문제에 파묻혀 있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세계는 나와는 정말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결론 이것들을 뒤집어서 말하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면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의 눈앞에 봤을 때는 너무나도 작고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 문제이고, 또한 그것을 알게 된다면 그때서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믿고 더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에 있는 문제가 해결돼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하나님일까요? 세상일까요? 세상의 문제가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될수록 나에게 집중하게 되고, 해결되면 해결될수록 해결되지 않는 것에 많이 집중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일들이 나에게는 커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나하나에 해결할 수 있는 일임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또한 믿으며 이 세상 가운데 전혀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늘 하나님 앞에 먼저 다가가는 것을 우선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고 영생 얻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생명은 단순히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거나 수명이 더 연장되고 더 건강하게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듭나고 거듭나는 삶으로 삶을 이어져 나가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그냥 본다면 그냥 뭐 나는 믿으니까 영생 얻을 거고 쟤는 안 믿으니까 심판받겠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삶에 믿음이 이 사람은 많다 저 사람은 없다는 것으로 구분하면서 믿는 자들이 안심하며 나아가는 문장이 되어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안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삶의 어려운 순간이 닥치면 무조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쓰러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여전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걸어나가야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아침 예배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아침 예배를 하면서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민이 아닌 제 스스로의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날은 하지 말까? 금요기도회를 밤 9시에 금요기도회를 8시부터 하고 나서 그 다음날 토요일을 준비하니까 너무 벅찬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러한 삶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몸이 힘든 것도 하나의 유혹거리예요. 그런데 아침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시간 제가 7시 30분까지 틀어놓는데 그때 기도하는 분 얼마나 계십니까? 다 기도하시겠죠. 네. 근데 제가 아주 신기한 걸 봤어요. 분명히 제가 처음 아침 예배를 할 때 7시 30분까지 동시 접속자가 6명이면 6명이 남아있었거든요. 지금은 7시가 조금 넘으면 한 3명씩 빠져요. 3명씩 4명씩 빠집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건 아니지만 몸이 사실은 그 아침에 이렇게 깨워서 뭔가 하는 게 쉬운 건 사실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들여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충분히 나아가지만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시간에 몸을 깨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서는 유혹이라는 것이 언제나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에 넘어지고 넘어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더 믿는 자로서 영생을 받는 것으로 끝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그 믿음을 계속 키워나가야 합니다. 계속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능력이 그냥 처음 믿는 초신자에게 딱 짜잔 하고서 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더 믿는 자에게, 더 의지하는 자에게,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경영해 나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그 삶 가운데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학으로 환경공학과를 나오고 왜 여기서 목사를 하고 있겠습니까? 환경공학과에서 여러분 뭐 다들 공대생들은 아니고 공대생이시겠지만 자격증을 2개 따면 250부터 시작합니다. 자격증만 있으면 저는 일 안 하고 공장에 이게 유튜브에 나가도 되겠죠. 뭐 일하지 않고 그 자격증을 공장에 맡겨놓는 것만으로도 한 달에 50만 원씩 저한테 들어와요.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쉬운 직종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왜 그걸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제가 서 있게 되냐라는 것이죠. 저는 이 믿음의 능력을 충분히 경험했고 그 믿음의 능력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보답할 수 있는 길이겠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이 일에 이 소명의 자리에 같이 들어와 있고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은 경험한 자만 알게 됩니다. 그 믿음의 능력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진짜 예수님을 만나 그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야만 그것이 보여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능력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은 믿고 하나님 나 이번에 이거 꼭 붙어야 되니까 열심히 나올게요. 기도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됐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 안 다니거나 믿음이 없거나 하면 그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질없고 또한 그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쉽지 않은 삶이 되어질까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능력 안에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경제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헌금을 넉넉하게 내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헌금 내는 게 뭐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척도를 가질 때 뭐 헌금이나 기도나 말씀을 읽고 하는 것들이 어느 것들이 다 척도로 기준으로 막 두고 한국 교회들이 그렇게 막 세워 나가잖아요. 헌금 많이 한 사람을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장로로 세우기도 하고 뭔가 집사로 세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그렇게 한국 교회는 많은 것들을 나눕니다. 저는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서 그 믿음만 온전하게 지키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삶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삶이 없으면 능력도 없고 그 삶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는 게 그냥 큰 의미가 없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자로 오셨지만 그분이 여러분 가운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순간과 상황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의 어떤 생활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나아가지 못한다고 해서 저한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런 상황 때문에 이번 주에 교회 못 갑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저한테 죄송할 게 아니라 그 순간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 자리를 계속적으로 찾아 나가는 그 삶이 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했을 때 저는 그걸로 개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야 된다고 봐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삶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그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것에 정말 누구 하나 사실은 내가 믿음을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이유는 그래 조금 더 해보자. 조금 더 나아가보자. 조금 더 하나님을 의지해보자. 조금 더 주님의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보자 라고 서로가 격려하는 거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 가운데 살고 정말 믿는 자에게 심판받지 않는 그 삶이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살고 저와 얼마나 신앙생활을 같이 할지는 사실 잘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과 뿐만 아니라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제가 이곳에서 편안하게 살려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 좋은 것,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살고 있다 격려할 수 있는 말들을 많이 하겠죠.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는 잘 못하겠어요. 제가 돈이 없어 굶었으면 굶었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었고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은 저는 당연히 목사로서 제가 해야 하는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에 여러분들보다 조금은 더 먼저 나아가고 더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 삶에 나타나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야 할 의무도 저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저를 그렇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저에게만 나타나면 안 되고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 그 믿음의 능력을 믿고 누구보다 더 그 믿음의 능력 가운데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 땅 가운데 그 삶을 살게 하셨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예수 믿지도 않았던 사람을 예수 믿는 자로 불러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잘 알지도 못했었는데 언젠가 복음을 알게 되고 누군가를 통해 듣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 말씀들을 또한 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은 일임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고 또한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이지만 믿음의 대상인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이 한 주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때 그 믿음으로 통하여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계속적으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화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놀랍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봉헌 시간인데요. 이 봉헌은 오늘 백인호 성도님께서 특송을 해주시게 될 겁니다. 그 봉헌 특송하는 동안 이제 헌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 먼저 왔는지 이제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 삶의 물질로 또한 기도의 응답으로 또한 많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 드리오니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물질로서만 쓰이게 하여 주시고 드릴 때마다 또한 반드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채워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이번 한 주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살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 위에 그들의 학교와 직장 그리고 가정 위에 한국에 있는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김은영 집사님 친구분 되시죠? 이 양정민 자매 방문하셨는데 자리 잠깐 일어나실 수 있으면 박수로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지훈 성도님이 한국 일정 잘 마무리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마다 한 번씩 고생하셨다고 위로해 주시고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는 부활절 찬양 모임이 있습니다. 네, 찬양 모임이 계속 이어지게 될 거고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부활절 저희가 한동 연합 예배를 함께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 예배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인간적인 고민으로 토요일도 해야 말까 고민은 하지만 네, 토요일도 합니다. 저희 아내도 중간중간 제가 피곤해하는 모습을 보면 금요일까지만 하면 어때? 어차피 금요 기도회 있으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래도 토요일까지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마음 주셨던 게 이제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었고 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간 될 때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아침 6시 반에는 못 들으셔도 그 중간중간에 또 듣고 그 은혜들을 나누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아침 예배는 저희가 사순절로 이제 시작은 했지만 이제 제가 이 교회를 떠나는 날까지 계속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 예배를 하니까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저도 당연히 아침을 깨워서 당연히 좋지만 유튜브 조회수와 구독자 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네,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여러분 그 전체 카톡방에 그 쇼츠 영상을 올렸잖아요. 이 쇼츠 영상도 이제 수요일마다 올라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수요 예배가 딱 없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말씀을 다 기억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수요일마다 그 수요일에서 목요일이 가는 그 사이에 그 쇼츠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고 인스타에 올라가고 페이스북에 올라가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들을 계속 올리고 이렇게 하는 전체적인 이유가 사람들이 그래야 이제 많이 알고리즘으로 통해서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사실 요즘 사람들은 그 한국에서 오는 분 얼마 전에도 저한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가 교회 문의에 대한 것들을 올려놨었는데 창구를 거기에서 이제 한 형제가 4월부터 오는데 집을 구해달라는 이야기를 또 왔었어요.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찾고 또한 이 교회를 홍보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을 계속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좋아요, 댓글 좀 달아주세요. 댓글은 거기에 이제 몇 명 안 달더라고요. 제가 댓글 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리고 알람도 해주시고 알람 해놓으면 아침 6시 반마다 띠링띠링 울립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해주시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다 좋은 거잖아요, 그죠? 네, 이걸로 저희가 사실 수익 창출을 할 목적은 없으니까 네, 그것들을 계속 해주시고 쇼츠도 제가 어제 봤는데 180회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누가 볼까 싶은데 그냥 쇼츠에서 돌다 보니까 알아서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 아침 예배에 잘 나오시고 또한 이런 홍보에 대한 부분들도 잘 배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도 연락이 와요. 그래서 그 친구들 도와주면서 또한 교회로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여러분들도 유학생활 나와봐서 알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그 삶의 부분에 있어서 차이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활절 한독 연합 예배는 제가 저번 주에 이제 한번 잠깐 언급했듯이 예배가 30분 당겨져서 10시에 드리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독일교회 목사님이랑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희가 그 시간 이후에 이제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 시간이 좀 마련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독일어 스터디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필요하거나 또는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저희가 시험도 보고 문법 강의와 여러 가지 것들 부족한 제가 열심히 다해서 하고 있으니 함께 오셔서 차라도 한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를 잘 마쳤고요. 우리 옆에 분과 함께 한번 인사해 볼까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갑시다. 믿음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네,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치워주시고 옆으로 가서 이동해서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